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0페이지, 149페이지 레위기 4장입니다. 자, 1절로부터 12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야훼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야훼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야훼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27절에서 31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야훼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속죄제와 예수님의 대속사역,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옛 언약인 반면에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완전한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구약을 완성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게 없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새 차를 사면 구닥다리 옛날 차를 버립니다. 내가 좋은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러면 옛날 차는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새 차를 뽑아서 내가 타는 것처럼 구약은 어차피 이제 지나간 거니까, 불완전한 거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것을 얻게 되는 우리에게는 구약이 필요가 없고 신약의 가르침만 열심히 배우고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언뜻 들으면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약이 없으면 우리는 신약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를 못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의 특징은 그것이 피의 기초 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과의 언약, 신약도 하나님과의 언약, 다 피가 들어가고 말씀이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리지? 우리를 위해. 근데 그렇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완전한 진리와 진리의 빛 아래서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구약의 예표적인 부분적인 진리를 잘 살펴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약의 빛을 비추는 게 신약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 모세가 지은 처음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3번째 책인 레위기는 속죄와 성결을 주제로 하는 책인데, 그 시작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소제, 이렇게 불리는 5가지의 구약의 제사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방식. 그 중에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는 누군가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그거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인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그게 일부러 지은 죄면 죽는 거고, 일부러 고의로 졌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약이 적용되면 우리는 웬만하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일부러 죄를 많이 지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진 죄가 아니라 몰라서 실수로. 그렇다면 깨달은 즉시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씻김 받기 위해서. 그 절차는 이러했습니다.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실수로 지은 어떤 죄를 깨닫게 된 순간, 일부러 진 게 아니니까 모르죠. 그러다가 누가 가르쳐 주든지 자기가 깨닫든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게 된 순간, 범죄한 개인이나 공동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적대지 말고 즉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짐승 제물을 준비해서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짐승 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4장 전체를 쫙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죄를 졌느냐, 여기에 따라 짐승 제물을 다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면 여러 대상이 나오고 제물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를 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의 종이 범죄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라. 또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잘못을 행했을 경우에도 깨닫게 되면 수송아지 한 마리가 제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죠. 주의 그 제사장 한 명과 온 회중의 죄가 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리더된 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반면에 어떤 족장, 한 지파의 어떤 리더,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은 후에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숫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야 했고, 이와 달리 회중 가운데 한 사람, 평민이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평민이라면 염소 한 마리 안 돼요, 우리 재산이 안 돼요, 그러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치는 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각자의 형편에 딱 맞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건이 안 되는데 염소를 바쳐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흠없는 제물이 바쳐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가난하니까 그냥 나는 봐주세요, 이게 안 돼요. 다 반드시 합당한 제물을 바치되, 그 고운 가루의 그 경우가 아니고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 염소, 비둘기 같은 짐승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고 부어져야 한다,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근본은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 중에 지은 자기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스스로 준비한 합당한 흠없는 짐승 제물을 가지고 야훼 회막문 앞에 끌고 딱 왔을 때,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기가 끌고 온 희생 제물 짐승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습니다. 뭐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 안수하고 우리는 안수하면 안 돼, 뭐 이런 의식이 있지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자기의 희생 제물에 손을 얹어 이마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이 지은 죄, 나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를 넘긴 다음에 이 불쌍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도살당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멀쩡한 송아지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염소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송아지, 수점소, 암염소의 피, 살아있는 동안 몸 안에 있던 피,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제사장이 다 받아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기도 하고, 회막의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문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아붓는 거예요. 피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에서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콩팥과 함께 기름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짐승에서 남은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이거를 다 진 밖에 위치한 정결한 곳, 죄를 버리도록 허락되어 있는 곳에서 나무 위에 쌓아서 불살라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속죄제의 절차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열거하는 이유는, 지은 죄를 사함받고 처리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되새기기 위해서예요. 죄를 사함받는다, 죄를 없앤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죄라는 단어의 근본 뜻은 뭐냐, 화살을 딱 해서 쏠 때 관역을 빗나가서 명중 못하고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관역 중앙에 딱 맞아야 10점인데 관역에 못 가고 딴 데로 날아가.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게 언약의 근본 요구입니다. 언약은 뭐냐,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과 복의 역사가 넘쳐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갈 때 생명, 복, 은혜가 넘쳐난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고 딴 길로 간다. 하나라도.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죄의 결과는 뭐냐,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멸망을 불러오는 것이 언약의 반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이냐, 살 것이냐, 불순종하고 죽을 것이냐, 망할 것이냐. 그게 언약의 두 가지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경계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면 즉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속함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명하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처리돼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둔감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안일해. 여러분, 매일 수시로 이런저런 죄를 져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죄를 안 짓나요?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인식을 못해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어요. 험담을 했어요. 남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 염려 근심을 하고 자기를 자랑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 쾌락을 막 즐기고. 우리는 그러죠.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험담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염려하고 앉은 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도 죄라 그럽니다. 누가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런데 아니야, 싫어, 너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러면
축복한 게 아니라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다 그렇게 살지 않냐, 우리가 인간이. 이런 게 뭐 대수냐, 뭐 나라고 뭐 특별하냐,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예배 나오기 전에도 죄를 졌고,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 꼴 보기 싫어. 그게 뭐냐? 죄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나요? 죄를 짓고 나서 깨닫고 회개하나요?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안 해요. 죄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회개도 안 하죠. 회개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또 설령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 회개가 너무나도 가벼운 피상적인 표면적인 회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회개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말 한마디 한 거지 마음도 안 바뀌었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왜 그게 필요한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가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하지만 왜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게 얼마나 절박한 건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죄 하나하나가 죽음과 멸망을 초래하는 무서운 독이고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이죠. 그러면서 웃어요. 그 속으로 뭐냐, 그래도 남보단 좀 나아요. 예?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대로 있으면 멸망당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뭐 자유한 거예요. 진짜로 자유한 게 아니라 착각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속죄제에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처리하기 위해서 송아지, 염소, 양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죄 하나 깨달았어요. 송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돼요.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돼요. 염소 한 마리 바쳐야 돼요. 죄 하나, 부지 중에 지은 죄. 예? 근데 머리에 안수를 반드시 해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전가시킵니다.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모든 걸 뒤처리하는 수고가 뒤따라 했습니다. 죄는 그러니까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큰 희생을 치름으로 피의 능력으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것이 죄입니다. 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를 처리하는 데는 고통이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예?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여러분, 죄 하나 짓고 그거 바친다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예? 그 대속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구약의 이 상황을 마음에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 하나 때문에 그런 희생을 했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 밖에 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영원한 아들을 희생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단 한 피를 흘려 단 한 번에 영원한 대속의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신약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뭐냐?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무효화시키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 뭐라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예, 이 몇 글자 안 되는 이 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가 짐승 가져올 필요가 없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부터 영원토록 인생의 이 땅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보배로운 피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살아갈 때 보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배로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인 죄, 실수로 한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삶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교회의 죄, 가족의 죄, 조상의 죄, 민족의 죄, 수많은 모든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흘린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서 주는 유일무이한 보혈인 거예요. 온 세상을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만들고 구원의 불길이 퍼져가게 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보혈, 크게 합시다. 예수의 피,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돈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능력인 거예요. 근데 왜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돼요. 아멘. 자꾸 여러분 찔림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자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보혈을 찬송해야 돼요. 왜냐? 나를 씻는 것은 보혈밖에 없으니까.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짐승 갖고 와서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폐하셨어요. 구약은 끝났어요. 우리는 구약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신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피밖에 합법적으로 죄를 씻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1억 원, 10억 원 드릴 테니까 죄 사해 주세요. 안 돼요.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예수의 피만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혈을 사랑하시고, 아멘.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혈, 말 그대로 보배로운 피, 말 그대로 우주에서 제일 값진 것이 예수의 피, 보혈,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보혈을 주장하는 거예요. 항상 보혈 아래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아래에 있는 게 뭐냐? 보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도 보혈의 능력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릴 때도 보혈, 끝나고 나가도 보혈, 사람을 만날 때도 보혈. 아멘.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서 어떤 호텔이나 여관에서 잠을 잔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영적으로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아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잠자고 갔어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도 그 방에서 자고 가고, 죄 짓는 자도 자고 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으면 청소하듯이 보혈로 씻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런 생각을 안 해. 아이고, 호텔 좋다. 아이고, 여기 시설 좋네. 뷰가 끝내주네. 그러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바랍니다.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보혈밖에 없어요.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충만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